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히브리서 11장 1절과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세 절 말씀입니다.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성도님들 앞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줄 안 되니까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믿음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이와 같이 야고보서 잘 읽고 있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냐 신념이냐, 믿음인가 신념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목은 믿음의 삼중구조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길게 하면 믿음이 있는 줄을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길게 하면 믿음이 그만큼 있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착각입니다. 그리고 직분이 높아지면 믿음이 있는 줄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그 세월과 직분과는 믿음과는 그렇게 큰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상반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항상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집사일 할 때도 또 권사일 때도 장로일 때도 어느 때도 항상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월과 직분이랑 믿음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믿음과 신념. 믿음과 신념이 달라요. 근데 같은 거로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은 이게 신념인가요? 믿음인가요? 믿으니까 믿음이죠. 근데 잘못하면 신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신념과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의 믿음이 믿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신념이 되어버리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신념과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 제가 말씀드릴 때 내가 이제껏 했던 게 그게 믿음이었나 신념이었나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 이렇게 하면 신념이 되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되는구나. 그리고 잘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믿음과 신념의 차이. 같은 거로 생각하시나요? 다른 거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청년 때 뭐가 달라? 같이 그랬어요. 청년 때 내가 강하거든요. 뭐 하고자 하는 그런 게 강해요. 근데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먼저 신념이 무엇인가? 신념은 인간의 지성, 감성, 경험, 판단, 그리고 마음의 혼적 활동이에요. 마음의 활동이에요. 마음을 먹는 거죠. 내가 옳다고 결정하고 확신하는 태도. 그다음에 그 중심에 나 자신이 있어요. 그 중심에 나 자신이 있으면 그건 신념이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건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믿음 그러면 그게 신념이 될 수 있는 요소가 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래야지. 그냥 믿습니다 하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념은 내가 무엇을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반응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이 신념은 혼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에서 출발해요.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것이 믿음인데 신념은 혼, 즉 내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신념은 인간의 혼,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지와 정과 의를 통해 작동합니다. 즉 신념은 이성적으로 그게 맞아 하고 판단하고, 감정적으로는 강한 느낌, 열정을 갖고, 의지적으로는 그것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을 말해요. 목사님, 믿음 아닙니까? 네, 믿음과 신념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신념은 철저히 인간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혼적인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게 믿음, 그게 신념이에요. 그래서 신념은 스스로 만들어내요. 내가 만들어냅니다.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스스로 강화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 있잖아요. 스스로 강화시키고 스스로 붙들어요. 겉으로 볼 때 믿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 확신일 수 있어요. 이게 신념이 하나님과 무관해버리면 믿음이 하나님과 무관해버리면 그건 신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면 그건 신념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신념이 종교적인 언어와 신앙적인 외형을 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뿌리는 명백하게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것, 그러면 그건 신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주시는 반응 능력이에요. 믿음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설교를 잘 들어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아멘이라고 반응하게 하시는 영적 감각, 그거 있다. 그럼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영을 깨우고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반응하게 하시는 영적 감각이 있으면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아멘하고 받으시나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넘어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으로. 뭘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들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 믿음의 출처는 내 자신이 아니라 외부, 즉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신념은 그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내부, 내 자신에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예요. 나로부터 나오면 그건 신념이고 하나님부터 오면 건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이 내용을 깨워서 그 말 아멘 하고 받을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성령이 우리를 깨우잖아요.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혼과 육으로 흘러갑니다. 이건 처음 들으셨죠? 우리의 믿음은 성령이 우리를 깨워서 아멘하게 하잖아요. 그 영의 수준이거든요. 영의 수준. 그게 영에서 흘러서 혼과 육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영의 믿음이 혼과 육으로 흘러갈 때 그 믿음이 진행되고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념과 믿음이 다른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획하시고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내 영을 깨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영을 깨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내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 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무엇을 신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영으로부터 혼으로부터 육으로 흘러가는 것, 진행되고 확장되어지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신념과 다르죠. 신념은 혼의 작용이지만 믿음은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혼으로부터 육으로까지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이거를 믿음의 삼중구조라 그래요. 믿음의 삼중구조. 참된 믿음. 믿음의 삼중구조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은 어떻게 돼요? 영이 깨어나 하나님을 보게 하고, 혼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육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믿음. 이게 참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삼중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영의 믿음, 혼의 믿음, 육의 믿음 이게 각각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영의 믿음이 뭔지, 혼의 믿음이 뭔지, 육의 믿음이 이걸 명확히 아신다면 내 믿음이 영의 믿음이 있구나. 혼의 믿음으로 더욱 확장해야지. 육의 믿음으로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영의 믿음 보겠습니다. 영의 믿음, 믿음의 시작이죠. 즉 영의 믿음은 바로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이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깨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하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 죽은 영을 깨우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깨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반응하게 해요. 이게 뭐예요? 중생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말하는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께 붙는 거예요. 즉 바로 이 영의 믿음. 복음의 말씀이 들릴 때 성령이 우리 죽은 영을 깨우고 하나님께로 반응하게 하는, 바라보게 하는 것, 연결하는 것. 이게 바로 중생,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의 믿음은 한마디로 구원의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영의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다. 그래서 영의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은 내가 결심해서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니까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영에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이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계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거를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 알고 있어. 하나님 창조해서 알고,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님도 고백하고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자, 이 구원의 믿음, 영의 믿음,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오는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믿음은 인간의 생각이나 결심이 아닙니다.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 다음에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나? 두 번째, 구원은 말씀을 들을 때 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 영을 깨우실 때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한다. 말씀을 들을 때 온다. 이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영의 믿음, 즉 구원의 믿음은 믿는 건데 무엇을 믿나요? 되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나요?
영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믿는 건데 무엇을 믿나요?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나요? 교회 다니는 걸 믿어. 내가 집사인 걸 믿어. 내가 장로인 걸 믿어. 내가 목사인 걸 믿어. 이걸 믿나요? 나 30년 동안 신앙생활해서 이거 믿나요? 뭘 믿나요? 성도님 대답해 보시죠. 무엇을 믿나요? 중요합니다. 구원의 믿음은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죠?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대속적인 죽음.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신 걸 믿어야 돼요. 그거, 이 십자가예요. 뭘 믿냐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이거. 두 번째는 부활.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있는 걸 믿습니다. 그것도 되지만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그 아들이 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이제까지 다른 거 믿으셨으면 이제부터는 이거 믿으셔야 돼요. 뭘 믿냐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걸 믿는다. 그리고 나 또한 부활함을 믿는다. 이거죠. 넘어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그렇죠?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계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천지창조한 걸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구약적인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한 걸 믿는 거, 이 믿음이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은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구원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믿음이냐?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믿음.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로, 나의 주로 영접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거 믿고 나서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여기서 주란 나의 왕, 나의 주권자, 내 인생의 주인이란 의미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 잘 살고 싶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 나 잘 살 수 있어. 예수님을 통해 복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을 잘 살 수 있어.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구원의 믿음, 나는 죽고, 이 주란 말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말해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말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는 걸 말해요.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께서 종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께서 주가 되고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를 위해 살았지만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믿음이에요. 여기까지가 영의 믿음입니다.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영의 믿음. 두 번째는 혼의 믿음입니다. 혼의 믿음. 바로 이 영의 믿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혼으로 더 진행되고 확장되어야 돼요. 혼의 믿음이 뭐냐? 혼의 믿음은 혼은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 신뢰하는데 아니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믿음은 고백에서 시작하지만 신뢰로 자라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믿음은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닌가에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아닌가 거기서 갈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 바로 이 신뢰의 믿음은 혼의 믿음입니다. 자, 이 혼의 믿음은 우리가 영의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이후에 혼의 믿음은 뭐냐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매일매일 삶에서 매 순간순간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혼의 믿음, 신뢰의 믿음이에요. 감정이 흔들리고 생각이 복잡하고 의지가 약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굳게 붙드는 내면의 믿음이 바로 신뢰의 믿음입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살다가 감정이 흔들리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의지가 약해질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약속을 굳게 붙드는 내면의 믿음, 이게 신뢰의 믿음입니다. 성도님, 이걸 갖고 계시나요? 갖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혼의 믿음, 마음의 믿음이죠. 신뢰의 믿음 어디서 오나요? 아까 영의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이 혼의 믿음, 신뢰의 믿음 어디서 오나요? 중요하죠. 이 신뢰의 믿음을 갖고 계신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어요. 그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오나요? 이 신뢰의 믿음, 혼의 믿음은 어디서 오나요?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할 때. 여기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에요. 묵상할 때입니다. 묵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그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아 그걸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묵상입니다. 묵상.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계속 묵상하는. 하나님의 신뢰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다 묵상할 때, 이럴 때 신뢰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게 혼의 믿음입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혼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양식이에요. 설교 듣는 거, 예배 드는 거 또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만큼 신뢰의 믿음이 깊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깊어지는 거예요. 묵상할 때 커집니다. 두 번째, 이 신뢰의 믿음, 혼의 믿음은 두 번째는 고난을 통과할 때 커집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커져요.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 말한 거죠? 다윗. 다윗의 믿음이 바로 신뢰의 믿음이에요. 신뢰의 믿음. 아까 영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례고, 이 신뢰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의 믿음은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은 혼의 깊은, 마음의 깊은 고통, 혼의 깊은 고통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감정이 흔들리고 마음이 바뀌고 자기를 죽이려는 많은 세력들이 와서 자기를 괴롭힐 때다 그렇더라도, 삶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고난은 신뢰의 믿음을 단련하고 깊게 하는 과정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혼의 믿음, 이 신뢰의 믿음은 무엇을 신뢰하는가? 아까 제가 영의 믿음은 뭘 신뢰한다 그랬죠? 뭐를 믿느냐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믿는 거, 이게 영의 믿음이에요. 그럼 혼은 뭘 믿나요? 혼의 믿음, 즉 신뢰의 믿음, 뭘 신뢰하나요? 무엇을 신뢰하나요?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무엇을 신뢰하나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데요? 인자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거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거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시편 27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의 성품을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고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혼의 믿음, 신뢰의 믿음입니다. 이런 신뢰의 믿음을 다 갖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이루어질지를 믿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바로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의 방향을 따라 걷는 훈련. 내 생각대로 걷는 게 아니고 말씀의 방향을 따라 걷는 훈련. 이게 바로 혼의 믿음, 신뢰의 믿음입니다. 혼의 믿음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의 믿음은 성령이 오실 때 순간 되는 건데, 혼의 믿음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마음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계속 훈련입니다. 훈련. 자, 이럴 때 우리 신뢰의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육의 믿음. 육의 믿음. 육의 믿음은 육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믿음이에요. 육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 육의 믿음은 무엇인가? 순종의 믿음입니다. 육의 믿음은 말이나 느낌이 아니라, 말로 고백하고 내 감정에 느끼는 그런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에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삶 속에서 말씀에 실제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해서 행하는 믿음이에요. 바로 구원의 믿음, 즉 영의 믿음은 시작이죠. 구원의 시작이죠. 시작이고, 신뢰의 믿음, 즉 혼의 믿음은 중심입니다. 그거라면 순종의 믿음은 바로 실제 걸어가는 발걸음이에요. 이게 육의 믿음입니다. 육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 순종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육의 믿음, 순종의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영의 믿음은 어디서 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혼의 믿음은 어디서 오죠?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러면 육의 믿음, 순종의 믿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 오나요? 첫 번째,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이게 뭐냐면 바로 혼의 믿음, 즉 신뢰의 믿음이 가득 찰 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믿음이 혼의 믿음으로 작용하고 혼의 믿음이 육의 믿음을 작용할 때, 이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신뢰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육의 순종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믿음의 정체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바로 믿음이 바로 영의 믿음, 혼의 믿음, 육의 믿음처럼 이렇게 믿음의 삼중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에서 확신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서 나오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도 나오지만 또한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할지니, 즉 육신이 행하는 거예요. 육신이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능력이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순종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육은 연약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육신의 믿음, 즉 육의 믿음, 순종의 믿음의 열매는 무엇인가? 순종의 믿음까지 그 열매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변화된 삶의 열매입니다. 변화된 삶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바로 육의 믿음, 즉 순종의 믿음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순종의 결과로 맺혀지는 겁니다. 순종의 결과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육의 믿음, 순종의 믿음의 열매는, 두 번째는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습니다.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아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순종의 믿음을 가지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육의 믿음, 즉 순종의 믿음의 열매는, 이 열매를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아까 영의 믿음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신뢰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아브라함, 신뢰의 믿음은 다윗. 바로 이 순종의 믿음, 이 육의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육의 믿음, 순종의 믿음의 열매는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로운 거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신념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혼, 즉 마음적인 확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능력, 영적 반응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단지 고백에서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며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영의 믿음, 혼의 믿음, 육의 믿음, 구원의 믿음, 신뢰의 믿음, 순종의 믿음으로 이렇게 진행되면 확장되어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진행돼서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구원의 믿음에 있는가? 나는 구원의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것도 아닌가? 그러면 오늘 말씀한 대로 보셔야 돼요.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구원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갖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신뢰의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는가? 구원의 믿음을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순종의 믿음으로 걷고 있는가? 물어봐야 돼.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설교는 많이 들어도 우리 귀와 머리만 커집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깨달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구원의 믿음 주세요. 주님, 신뢰의 믿음 주세요. 주님, 순종의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영의 믿음, 즉
구원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다윗은 혼의 믿음, 즉 신뢰의 믿음으로 광야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했고 시편에 노래했잖아요. 오히려.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육의 믿음, 즉 순종의 믿음으로 죽도록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세 사람처럼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혼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육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시는 하늘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우리 위에 것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에 것만 가로에 있는 건 하지 않고요. 시작. 주여 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구원의 믿음을 주소서. 두 번째, 주여 내 혼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신뢰의 믿음을 주소서. 세 번째, 주여 내 육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의 믿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0